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니 또 말씀 듣기 전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 소프라노님들께서 조금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외롭게 목소리를 내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일당백을 하시면서 참 조화롭게 소리를 잘 내주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남자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네,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서운하시진 않으시죠? 네, 오늘도 어쨌든 은혜로운 우리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생태형성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늘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체적 회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 맞죠?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생체적 회심의 세 가지 단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단계, 십자가의 단계, 부활의 단계에 우리가 동참하고 걸어서 우리가 생태적 회심에 이르러야 된다고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한번 봤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을 좀 생태적 영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하기 이전에 맞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에는 있는 생태적 영성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아버지라는 고백이 단지 그냥 나와의 친밀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고백이 창조 세계와의 연결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주님의 기도 안에서 그런 구체화되는 삶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단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고, 특별히 생태 관점에 맞춰서 그 생태 영성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믿음의 활동을 할 때에 또 그 피조물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또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었고요. 또 일용한 양식 말할 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늘 충분함을 위한 기도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충분함 뒤에는 평등함이 있어야 되고, 그 평등함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좀 나눠 드셨습니까? 우리 장정희 권사님은 항상 나눠 드시는 것 같아요. 항상 사무실에 오셔서 오렌지 하나라도 막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평등과 나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고요. 또 우리들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또 빚진 자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 내가 빚진 자라는 고백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빚진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빚진 자라는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참 많은 것을 나눴죠. 이제 다 기억이 나시리라 믿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이 이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분명 환경 보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과 관계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또 지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복음주의자들은 창조 세계 보호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훨씬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4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사는 세상이 환경이 너무나 무너져서 그냥 내가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산을, 그 피조물의 세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요, 최근 인류를 향한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104명의 노벨 수상자들, 70여 국가에서 온 많은 과학자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오기 전에 환경 오염을 우리가 줄여야 하고 과소비를 그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남획하고 있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신선한 물을 고갈시키며 표토와 수림, 특이한 생물 종을 모두 멸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말이죠. 현재 세계의 주요 어장 17개가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아랄해는 한때 1년에 4만 4천 톤의 어획량을 올렸지만 이제는 고기가 거의 그 정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60년간 인도나 중국의 국토보다 더 큰 녹지대가 사라지고 있고요. 열대림은 전 세계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바꿔주지만 그런데 이 소중한 열대림이 해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땅만큼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생산하는 의약품의 절반은 주로 열대림과 야생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져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그 열대림과 야생식물을 마구잡이로 소비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남용과 소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맑은 물을 마시지만 남은 물과 남은 꼴을 밟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그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학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을 경고하면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엄청난 인류의 재앙을 막고 이 지구가 회생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피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실한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려면 몇 가지의 성경적 원칙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신실한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한 성경적 원칙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동시에 그것들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어디에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나왔던 욥기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침을 명하시고 또 독수리가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명령하시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세계에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종속적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무제한적이시며 자족하는 분이시며 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며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림과 태양과 대초원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요. 태양이 빛을 발하고 강이 흐르고 하늘과 바다가 존재하므로 만물이 지구 이 생태계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인간에 대해 또 다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인간에게만 특별한 지배권을 주시는 것은 단지 소비적인 의미에 국한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함께 돌보라는 청지기적 사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식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잘 보살필 책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동산, 우리에게 주신 이 동산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그냥 다른 종들을 단지 쓸어버리거나 파괴시키거나 너무 많은 사용으로 인하여서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 세계를 세심하게 돌보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창조주를 예배하는 인간의 올바른 길이자 또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중심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의 독자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참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오직 인간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가치 있다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는 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만이 독자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인간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만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다른 피조물들의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많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바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도 말했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나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많은 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 늘 위에 있는 그 하늘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온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저도 무심코 지나가는 시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참 아름답기도 한 이 말씀을 한 몇 번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온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계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도 똑같이 언약을 세우셨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백합화를 가꾸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피조물들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 외에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가치와 하나님 앞에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 가치와 존엄성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그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치와 존엄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창조 세계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요. 자기만이 우리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숲,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켜주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지 인간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육체와 강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창조 질서가 하늘나라의 일부가 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단지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지니고 창조 세계에 들여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은 또한 무덤에서 몸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선하다는 사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물질 세계가 선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에도 떡과 포도주와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즐기는 모습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창조 세계가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악을 몰아내고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부활하고 신음하는 피조물은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청지기의 모습으로서 그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한 몇 가지의 성경적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4주 동안 생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이 생태의 영성은 그 우리가 늘 추구하고 있는 그 구원의 영성과는 별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영성, 구원의 영성이 따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은 분명하게 그 우리가 함께 나눈 창조의 영성, 그 생태의 영성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을 돌보는 그 창조 세계의 청지기, 그 동산지기로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 땅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간직하며 너무나도 지금 많이 훼손되긴 하였지만 많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생태 영성을 회복하여 이 지구를 돌보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과소비와 물질주의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빈병이나 신문을 재활용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생태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더 많을수록 더 큰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그런 암묵적인 신념 속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며 먼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빚진 자들을 사랑해야 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우리에게 주어진 무너진 그 피조물의 세계 앞에 성경적인 관점,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는다면 우리 세상에서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소비주의와 향락주의와 같은 그 파멸의 다름질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 데 앞장선다면 또한 우리의 후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더욱더 노력한다면 저는 그 모습이,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중한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때에, 그 무엇보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4주 동안 저와 함께 생태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였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 세계는 바로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눴던 주기도문, 생태적 회심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피조의 세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사랑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성경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느 교회는 또 말합니다. 이 환경의 보존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하여라. 그것은 내가 만든 소중한 너에게 준 피조물의 세계이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회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닫혀진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덮여진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